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는 드라마틱하다 또는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 극적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연극을 보는 것처럼 큰 긴장이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가리켜서 사용되는 말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라고 만약에 성도들에게 물어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12장 42절까지 나오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걷는 사건을 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들을 보아도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낮은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라고 이렇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또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역시도 예레미야 32장 21절에서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면서 이 애굽에 재앙 내렸던 이 사건을 언급하고요. 또 시편을 보아도 시편 78편 그리고 시편 135편 9절 136편 12절 13절에서도 오늘 이 사건을 그런 동일한 비슷한 말들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일들을 언급할 때마다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이 언급됩니다. 그만큼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대한 사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애굽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들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안다시피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그리고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죠. 이 10가지의 재앙들을 우리가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10가지 재앙들에 대한 개괄적인 면들만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째로 오늘 나일강이 피로 변한 첫째 그 이적을 보면 나일강이 물이 피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짐작할 수 있다시피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가 알려주다시피 죽음은 죄의 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적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가장 중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고 또 전능자에게 도전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멸망과 파멸을 분명히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경고하실 것인데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시자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 이적은 대적자들의 멸망과 파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8장 1절에서부터는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가 이제 온 바로의 궁과 또 침실과 온 백성들의 집 가운데 그릇 가운데도 가득 올라온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에 반대하기 위해서 내려진 그런 재앙이죠. 개구리는 애굽인들이 숭배하던 그런 우상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 개구리가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죽음이 그렇게 섞여 있고 도처에 퍼져 있는 위험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는 한 우리의 생명은 연장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개구리 지위를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부터 무수히 생겨서 다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억제하고 다스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그것을 허락하시자 이 개구리들이 그 나일강에서부터 엄청난 것들이 그렇게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재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지만 도처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토픽 같은 거 가끔 보시죠. 해외 토픽이나 해외 뉴스들을 보시면 정말로 어이없게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죽음들이 많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런 일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처에 우리 주위에 그렇게 널려있는 그런 위험들을 하나님께서 늘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사고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개구리 재앙들을 통해서 그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벌하실 때 그들을 멸하고자 하실 때는 굳이 이렇게 번개나 뭐는 특별한 것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공개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치시거나 사람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을 이렇게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치시는 그런 일까지 하지 않으실지라도 아주 미세한 그런 하나님의 까딱하는 그 고갯짓 하나만으로도 그런 지시만으로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당장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사람을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오늘도 저를 용납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재앙은 8장 16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제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죠. 이 재앙은 땅에 있는 티끌이 갑자기 괴로움을 주는 추한 모양의 생명체로 그렇게 변한 그런 재앙이죠. 그래서 이 재앙의 특이성은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그 재료에 또한 그 특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이 땅에 티끌을 치자 그것이 이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더 이상 아론이 행한 모세가 행하는 이런 이적들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또한 특이점입니다. 첫 번째 피 재앙과 두 번째 그 개구리 재앙까지는 하나님의 허락을 따라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것들을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이 재앙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자 그들은 그것을 흉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곧 무기력해진 것이죠. 이것은 사탄의 한계를 우리에게 또렷이 보여줍니다. 사탄의 한계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히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를 그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돼요. 이런 사실을 요술사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데요. 8장 19절에 보면 요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19절에서 보면 요술사들과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전까지는 그까짓 거 우리도 할 수 있어. 무슨 하나님? 그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부터는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큰 날에 마지막 심판날에 마귀 자신과 그의 모든 무리가 마귀와 사단을 추종하던 모든 자들이 그리고 그에 의해서 희생당한 자들이 그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들 역시도 여호와 앞에서 마지막에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을 그 순간에 그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요술사들이 행할 수 있었던 이 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에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그 이적들을 따라 할 수 있었죠.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지만 그 재앙들을 없앨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범위 안에서 파괴하는 능력은 그렇게 나타낼 수 있지만 죽음과 파멸과 고통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음에서 건지는 일, 그 일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오직 그분에게만 속한 일입니다. 사탄이 행하는 그 이적들도 우리가 볼 때는 놀랍고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두 가지 재앙을 그들이 앞에서 행했을 때 똑같이 그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사람들은 이건 이런 우리의 신들도 애굽의 신들도 할 수 있는 것이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의 신을 함께 높여 그들의 신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지만 그들은 살려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사단이 하는 일은 유혹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파멸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일입니다. 생명에 관한 일은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속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8장 20절에서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되죠. 파리 재앙입니다. 이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서부터 요술사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에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세 번째 재앙에서는 그들이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시도는 했습니다. 시도하려고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생기게 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이제 아예 그들이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리 때의 재앙은 단순히 파리만이 아닌
다른 곤충들이 섞여 있던 재앙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8장 21절에 보게 되면 파리떼라고 되어 있죠. 이 8장 21절 끝에 저쯤에 보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파리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떼라고 되어 있는 말의 원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혼합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 78편이 오늘 본문에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시편 78편 4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78편 45절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시편 78편 4절을 보겠습니다. 45절, 4절이 아니고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8편 4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찾으셨나요? 시편 78편 4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며 45절.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을 물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쇠파리 떼라, 그리고 그들을 물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그냥 파리는 사람을 물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 물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그냥 파리 떼가 아니다. 이것은 이제 때라는 그 말을 볼 때 혼합물이고, 그리고 여기 78편 45절을 보면 무는 그런 것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45절에 물게 하시고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먹다라는 뜻입니다. 먹다. 그래서 아마 이 여러 종류의 파리들은 사람의 몸을 물어뜯는, 그러니까 물어서 사람의 몸을 살을 이제 뜯어먹는 그러한 어떤 종류의 그러한 곤충, 그것들이 함께 섞여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네 번째 재앙은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보다 애굽인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버림받은 자들의 육신도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의 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재앙인데요. 다섯 번째 재앙은 9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것은 애굽인들의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인데, 이것은 네 번째 재앙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인들과 이제 구별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넷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보내시면서 고센 땅을 구별한다. 그리고 내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 재앙과 다섯 번째 재앙인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따로 그렇게 하시죠. 9장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번째 파리 재앙과 다섯 번째 재앙이 이제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공격을 받지 않았고,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들의 죽음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여기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의 재앙을 보게 되면 그의 백성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자기 백성에게 속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아홉 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와 모세의 대화 속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들의 자식들까지만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9장 26절 한번 볼까요? 9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9장이 아니라 10장이죠. 예. 자, 10장 26절 한번 봅니다. 10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밝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소유가 무엇을 위해 소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자명해집니다. 여기 모세의 말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소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짐승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그 말을 보건대 우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말처럼 모세의 말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지 재물이 되었든지 나의 노력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소용되어야 되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제 요구하실지 모르니 언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지 모르니 우리는 항상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제가 시간은 드리겠는데 재물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재물은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바빠서 시간은 못 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돈을 요구하신다고요? 돈 드립니다. 시간 요구하신다고요? 드립니다. 그러나 제 자식은 못 드립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어떠하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제 몸만 나가면 되지 않나요? 제가 나가서 주일날 한번 드렸잖아요. 그것이면 된 거 아닌가요? 뭘 더하여 저에게 더 요구하시나요? 이런 자세가 우리들의 자세는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기 백성된 우리만 구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도 다 구별하십니다. 근데 그 구별해서 하시는데 그 구별된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내가 요구할 때 그것을 나를 섬기는 데 드리거라. 말씀이 분명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이 요구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의 어떤 것이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여기 다음으로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셋째 재앙처럼 아무런 경고 없이 내려진 그러한 재앙인데 모세는 바로의 눈앞에서 화덕의 채에 부음kum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날렸습니다. 그러자 그 채가 애굽 온 땅이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의 요술사들도 모세 앞에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9장 11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자신조차 구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9절의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진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언제까지나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얀네와 얀브레, 그러니까 곧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기 이 애국의 요술사들 중에 대표격인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을 그 사례로 예를 들면서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아무리 힘을 쓴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묘한 말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비진리로 거짓된 교훈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마침내 그들이 전하는 그 내용들이 비진리라는 것, 그것이 거짓 교훈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앞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행한 이적을 흉내냈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 물이 날강이 피로 변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오르게 하는 것,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4번째에서부터는 흉내낼 수 없었고 그렇게 이제 흉내낼 수 없었고 6번째에 이르러서는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박 재앙은 애굽이 생긴 이래로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할 정도로 이제 커다란 재앙이었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고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 놓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박 재앙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점점 더 깊어지고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까지 내려졌던 6번의 재앙은 육체가 괴롭힘을 당하기는 했어도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5번째 재앙에서 가축이 죽임을 당하기는 했어도 아직까지 사람의 죽음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 7번째 재앙에서부터는 사람의 죽음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여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9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목숨과 재산을 건졌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은 생명과 재산을 잃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7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겁게 듣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이 심판, 이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만 그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매 주일마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주일 오후에도 말씀하시고요.
새벽에도 매일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수요일에도 말씀하시고요. 중간중간에 어떤 수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그렇게 수많은 경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인가?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심판을 받아야 될 자가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섭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이었다. 우리가 좀 더 이 사실을 마음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8번째 재앙입니다. 8번째 재앙은 10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죠.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 때문에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박 재앙이 내릴 때 아직까지 다 자라지 않아서 피해를 입지 않았던 밀과 쌀보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는 다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것까지 이제 싹 다 없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시편 105편 34절 35절에서 이 사건을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지.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다. 이런 시편 105편 34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들이 오고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서 그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불고 아주 미세한 것에서부터 아주 강한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창조자의 은밀하신 그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는 데 사용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미물 메뚜기인데 메뚜기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그것들이 다 몰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조차도 이런 메뚜기들조차도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고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8번째 재앙의 더 깊은 의미와 영적인 중대성에 대해서 더 깊이 더 확실한 것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메뚜기와 관련된 다른 예언들을 볼 때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과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지독한 종류의 메뚜기가 나옵니다. 특히 계시록 9장에 보면 그 메뚜기가 황충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무저갱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으로부터 나오고 저 그리스도가 그것들의 임금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그렇다면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메뚜기의 재앙을 내린 것은 그 성가신 것들과 함께 앞으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들이 앞으로 미래에 당할 징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홉 번째 재앙인데,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은 10장 21절부터 나오죠. 이것의 의미는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흑암은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으면 곧 어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흑암의 심판은 애굽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오직 죽음 외에는 그들에게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는 뚜렷한 구분을 볼 수 있는데 23절에는 그 대적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들을 밝힐 수 없는 흑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자녀들이라 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째서 빛의 자녀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 그러나 잠언 4장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그 어두움에 대해서,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엘리는 눈이 어두워. 엘리는 눈이 어두워.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자, 그가 눈이 어두워서 도무지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영적 어둠이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분별력도 없다. 그것은 또 뭐냐면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아무데나 거쳐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걸려 넘어졌는데도 자기를 걸어 넘어뜨린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지 않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악에 넘어졌는데 자신들을 죄악에 넘어뜨리고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 무지 가운데서 영적 어두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흑암의 재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흑암의 재앙은 애굽에 3일 동안 있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3일간 덮였던 이 흑암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에 3시간의 흑암이 있었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는 그의 백성을 위해 죄가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이로부터 우리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외면하셨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외면한 그 외면한 아들로 하여금 무슨 부르짖음을 얻게 하였느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애굽에 내린 9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지금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재앙들은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제 돌아가셔서 주중에 시간이 내서 다시 한번 이 첫째 재앙부터 9째 재앙까지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재앙들은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일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이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교회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9가지 재앙이, 이 재앙들이 애굽에 그토록 내려질 때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눈꽃만큼의 것도 한 일이 없어요.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의 신실한 명령을 받아서 그 일들을 다 해결했어요.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하면 바로를 만났고요. 가서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면 지팡이를 들었고요. 가서 명령해라 하여도 명령하였고요.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종,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흑암의 재앙을 넘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의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흑암의 3시간 동안에 그 흑암과 3일 동안의 그 어둠의 권세, 거기에서 갇혀서 깨어나셨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교회는 바로 그 피에, 그 공로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구원이 오직 그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는데, 그렇다면 구원 이후의 일은 그러면 우리의 것이 뭔가 거기에 있겠느냐? 구원이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후의 것, 그 어느 것이 과연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의 이 목숨, 이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발 마음속 깊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내 모습까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진실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